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며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으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부르는 두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저장해 주시되 도마도 함께 있고 문틀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마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시여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저희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살다가 이 시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들에게 주님 부활의 축복을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또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나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를 살면서도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살면서 주님을 더욱더 생각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지 했는지 그거는 본인들 마음속에 다 있겠죠. 우리는 그래도 다른 때보다 더 내가 주님을 생각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모르던 세월이었다면 우리가 부활주일 그냥 그런가 보다 교회 가면 계란도 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래 이 때는 고난주간이니까 그래도 내가 좀 절제해야지. 술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술을 먹는다 하면은 그래 2잔 먹었던 거 1잔만 먹자. 그래도 그게 하나님 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보다 주님 앞에 나아서 조금 나아가는 거, 그걸 볼 때 하나님은 대견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아기가 기어다니다가 한 걸음 뛰고 막 바들바들 대다가 또 뛰다가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아기들이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막 뛰어다니고 성령을 불같이 받아갖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린 이번 부활주일을 또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내가 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무슨 절이라 그랬죠?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 계신 줄을 우리가 믿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제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죽은 자를 뭘 어찌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종교는 우리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에 무덤 있죠? 석가모니 무덤이 왜 없어요? 석가모니에 무덤이 있어요. 다들 4대 성인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건 왜 없을까요? 그렇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다, 마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9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피해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들은 인간적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를 이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이제는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구나,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유대인들이 또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문을 다 잠그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역하신 것을 다 체험한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어난다는 걸 여러 번 비유를 통해서 많이 강조하셨는데도 3년 동안 쫓아다닌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두려워서,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집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신비로운 몸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도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이제는 신비로운 몸을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비로운 몸을 가져가지고 그냥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거를 모르고 예수님이 들어온 상태를 두려움에 제자들이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증거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손, 또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어요. 내가 니네들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십자가에 이 손, 이거 못 박혔던 이 손, 여기 이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이다. 이 옆구리가 창에 찔렸던 옆구리라고 보여줬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제서야 불안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증거는 십자가를 지신 흔적을 보고 예수님인지를 믿은 것이죠. 또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있는 십자가를 진 흔적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예요? 많은 자들이 죄를 사해 주시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지만이 십자가를 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이 이 많은 자들이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냈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십자가를 지는 흔적을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께서 나에게 맡긴 십자가를 지는 흔적이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진 흔적을 보여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믿었잖아요. 우리도 십자가를 진 흔적을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게 보여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진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진 흔적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보내심과 자기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르심에 그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로 인해 자기가 선택하신 신을 믿게 됩니다. 내가 필요해서 절에 나가고 내가 필요해서 무당집을 찾아다니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내가 어찌어찌해서 교회에 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더라면 우린 교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만인 구원설과
구원설이라는 거 있습니다. 감리교 쪽에서는 만인 구원설을 많이 인정을 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장로교 쪽에서는 예정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다 점 찍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 이태영, 너 세상에 나가서 너는 내 자녀야. 전은영,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가 세상 밖에 나올 때 다 점 찍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마음에 의해서 교회에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인 구원론과 예정설을 가지고 한때 좀 니네가 맞다, 우리가 맞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누구든지 안에는 예정된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 신들을 쫓아다녔던 사람과 우리는 차원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연약한 곳을 치유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어진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단순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의 통로로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세상을 받기 위해 기름을 부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인 오늘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는 복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축복의 통로도 돼야 돼요. 우리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느 회사를 다니든지 간에 정말 나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게 축복의 통로야. 내가 하나님, 내가 이곳에 나를 보내셨으니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것이 모두가 구원받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린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어지는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기 어려우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구원의 통로로서의 역할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잘못 이거를 오해하게 되면 우리도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을 때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자신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방언도 해요. 또 예언도 할 수 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능력이 임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도구이고 진짜 목적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그들의 죄가 사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죄를 사하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지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끔 집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도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를 사하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넓은 마음으로 죄를 사해 주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직접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할 권리가 우리에게 위탁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더럽고 추한 것들이 예수 이름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또 나에게 그런 것을 위탁을 했어요. 네가 선포할 때 네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해 준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사하는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할 권리가 우리에게 위탁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못 들으면 저 사람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대.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거죠.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우리가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누구든지 전해야 됩니다. 전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체가 죄인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올 때부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찌 회개할 수가 있겠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겠냐, 이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그저 말로만 죄가 사해졌습니다 한다고 해서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던 자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걸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는 은혜 받았다는 들뜬 마음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로 많은 경우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상대를 용서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람임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난 방언도 해. 너네들 못하지? 난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볼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의 다가 아니에요. 요만큼 보여준 것 같고 너네들 없는 거 나는 있어. 이러고 거듭먹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거는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교만입니다. 그러나 그런 용서는 얼마 가지 않에 한계에 부딪히고 말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행과 용서에 감사하지 않는 상대방의 반응에 갈등하고 또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용서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평안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용서는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잘못을 했어요. 마음의 상처를 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만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난 하나님한테 고했기 때문에 난 용서받았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과 관계에서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거 잘못한 거구나. 미안하다. 나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팠지. 서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린 속일래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 앞에 상처를 줬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도 용서를 구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갖지 않고 내 마음만 너는 속속들 어쨌든 간에 난 하나님한테 구했어 룰랄라 된다는 거,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용서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서 마음이 평안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를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성경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사람에게 죄를 지으며 그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죠. 당사자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고했다. 난 그래서 용서받았다. 이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한 점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똑바로 살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적이 있었고 회개해야 될 거 그런 게 생각난다면 그 사람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회개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용서받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고 피해자에게 잘못했다는 진심 어린 고백 한마디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어떤 죄에서도 다 건져내시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오직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없이 죄를 반복해 짓고 살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용서를 받았다. 이런 교리를 믿는 것은 복음을 오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복음은 없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이 그런 걸 갖는 갖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 죄를 사하는 삶,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기를 하겠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걸 많이 서운해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집에 갔을 때는 도마는 없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왜 오시려면 나도 있을 때 오시지 왜 나 없을 때 오셨나 서운하기도 했겠죠. 서운하기보다는 그거는 바람이었겠죠. 나도 그때 만났으면 참 좋았을 때 하는. 근데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봤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는다. 니네들 봤다고 그랬지. 그렇지만 나는 확실하게 봐야 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 거기도 내 손을 한번 이 손이 진짜 구멍이 났는지 눌러봐야 되고 옆구리도 만져봐야 되고 난 그래야지 믿지. 그렇게 얘기만 갖고는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도마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그랬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여기 내 손, 여기다 너 손가락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너 주먹을 넣어봐라. 너 확인해봐라. 너는 확인해야지만 믿는 애 아니냐. 그냥 믿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가 공생애 동안 3년 나를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런 상황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너 보지 않았냐.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근데 나를 의심하고 네가 못 믿고 있으면 확실하게 내가 보여주겠다. 보여줬잖아요. 그때서야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 믿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어지지 않으면서 의지적으로 무작정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몰고 가는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한 척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에요. 별다른 의심이나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성도가 된 사람 중에는 그 내면에 깊은 불신적인 요인을 안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타락한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을 경멸합니다. 그 자신도 자신이 경멸하는 바리새인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인들의 그런 삶이 되고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것은 미신의 대상이 내 자신에게 복을 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미신의 대상이 복을 주지 않는다든거나 그 미신의 대상보다 더 많은 복을 주는 대상이 있으면 가짜없이 그쪽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미신을 또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믿음은 이러한 미신 믿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사함받아서 구원에 이른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를 해주실까? 내 삶에 있어서 남편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실까? 그 육신적인 일에 그런 것을 뭐를 받을까 해서 믿는 거. 이 기복신앙인데 이것이 우리는 그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기록되던 1세기 말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교회를 극심히 박대할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에서 소외되고 매장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카타콤으로 다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그냥 맹인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공간에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 아기는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맹인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무작정 예수님을 믿기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했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짓 선생과 이단의 달콤한 속임수에 저항 없이 끌려 들어갔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극심한 영적인 혼란과 분별의 그런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묻고 또 묻던 도마의 일화가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도마의 일화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일종의 기복신앙으로 예수를 믿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심 많은 도마의 태도가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꼭 보고서야 믿어야 된다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의심 끝에 또 얻은 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초대교회의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확실히 봤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냥 흐물흐물하는 자보다도 이렇게 깐깐한 사람들이 깨지면 더 온전히 바짝 깨져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성경을 의심하면서 보게 되면은 은혜가 되지가 않겠죠.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하겠죠. 하지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따라서는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너는 나를 꼭 보고야 믿냐? 보지 않고서 믿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한 거를 도마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으면 안 되겠니? 꼭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니? 하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무조건 믿으라 그런 말씀으로 듣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인 거예요. 또 광신이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맹신과 광신을 얼마나 미워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접 보면 더 잘 믿을 것 같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을 수없이 많이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쳤을 때 홍해 바다가 갈랐던 그런 것도 믿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모세가 반석을 칠 때 거기서 물이 나왔잖아요. 다 봤어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 수없이 보내주셔서 메추라기 먹으면서 입에서 고기 냄새가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나 주셔갖고 그 만나를 먹고 그런 걸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직접 보면 더 잘 믿을 것 같고 또 내가 직접 주님과 같이 다니면 더 잘 믿을 것 같고 그렇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해서 그 1세대는 가나안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은 믿음의 자리로 시선을 이끄는 도구이지 그것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기적만 바라게 되는 것이에요. 기적을 보면 볼수록 더 많은 기적, 더 짜릿한 기적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처럼 타락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때는 누가 어떤 은사를 받고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은사를 하면은 그런 사람한테 기도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도 한때는 다들 또 그런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의 그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직접 본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한 점 부끄럼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이 정경이에요. 캐논이라고 그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샛길로 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왜곡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면은 너 장롱에 뭐 금이 몇 냥 있더라. 그 하나님 앞에 바쳐. 예전에 그런 일도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돈이 그렇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지.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눈으로 내가 봤다 뭐 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우리는 뭘 봤다, 뭐 했다 이런 사람들은 곁길로 나가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지만 우리는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러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뭐를 보게 해주세요. 무슨 은사를 주세요. 뭐 그거보다도 이 말씀이 예언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모든 것들은 이 말씀에 다 써 있거든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오실 거를 하나하나 다 써져 있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할 거도 이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이죠. 다른 게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활주일인 오늘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자를 치유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예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신앙을 소유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받아 제사하는 권능,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